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요점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받을 것, 아버지께 구하여 받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스스로 조달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귀한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삶의 자원은 다 아버지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고 기진할 때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궁핍하고 기진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진할 때 왜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36편 기자는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자, 사람과 모든 짐승, 미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기자는 짐승들의 살아가는 그 생태를 주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자,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 곧 먹잇감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 사자가 굶주릴 때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사자가 자기의 힘센 발톱, 재빠른 그 날렵함과 그 무섭고 억센 강한 이빨로 먹잇감을 잡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제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그 모습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자의 힘으로 먹잇감을 취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 것을 무엇로 보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며 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가 먹잇감을 취하여 쫓아가는 그 모습과 사람이 돈을 벌고 그래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고 마실 것을 사고 입을 것을 사고 하는 이런 모든 구조, 이걸 병행적으로 보면 사자는 쫓아감으로, 먹이를 쫓아감으로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노동함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그 구조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빈궁이 그 몫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구조예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면 좀 더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도적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수고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일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는 수고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작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과 그런 후가 달라질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주님의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잘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방편과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방편과 도구를 위해 다 써버리고 정말 본질이 되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본을 붙들고 있는 본질에 대하여는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인생이라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도구와 방편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본질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투입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방편과 본질을 뒤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된 목숨, 참된 생명의 문제를 중심에 두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다 투입하며 매달리는 인생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 그 사람의 몫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누리시던 그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오셔서 큰 일을 하셨는데,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고 잘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이 말이죠. (20세기)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다 둔 신학,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번영을 중심에다 놓은 신학. 이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건 현대판 이단이에요. 그들이 선전하는 주님은 초대교회나 박해의 시대에 순교로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들이 섬겼던 주님과는 다른 주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면 좋지 않은가? 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자꾸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그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달려나가야 할 신령한 목표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세상을 목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영혼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가지고는 영혼 구원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는 것은 세상을 얻으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은 세상을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그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못 사는 자들로 잘 살게 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들로 건강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날수를 아주 많이 더 늘리고 그게 구원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에서 사람을 건져내어 죄와는 상관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법에 아름답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시려는 그 크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의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의 목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의 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구원, 그 효력에 대해 말하면 그걸 아주 지루하게 여기는 자들이 현대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건 가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물론 부흥의 개념도 아주 이전에 그 영적인 각성과 회심의 입장에서 부흥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부흥이에요. 보면 다 번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대는 계속 번영하고 국민소득이 물론 올라가는 건 좋아요. 자꾸만 모든 면에 다 모든 것이 나타나는 데이터와 경제 지표와 그 삶의 조건, 방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순서가 달라져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써 현대 교회가 집단적인 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폭발적으로 흠모하며 따르던 수천 명의 무리들이 바로 그 다음 날 주님을 등지고 돌아가 다시는 주님께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 대목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어. 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대한 호감이 막 하늘을 찌르듯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사람들이 꿈을 꿀 정도가 됐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길래 그 다음 날 등지고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적의 떡을 먹고 배불러 자기를 임금 세우려고까지 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들이대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 나를 따르느냐? 너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수근거리면서 아니 자기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 하늘에서 왔다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수근거렸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후원대한 계획을 그들 앞에 들이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죽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소수의 무리만 남고 다 주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보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삶의 한복판에서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전하면 지루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떠날 그런 부류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했던 그 소수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면 반드시 주님 등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안 떠나고 평생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는 날 주님을 떠나게 돼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죽는 날, 거짓된 믿음은 죽는 날 주님을 떠나는 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도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영혼에 관한 것.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시는 바로 그 문제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그 기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처음에는 내통하고 근심하였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나도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걸 정말 깨닫게 되니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밖에 없는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인처럼 여김을 받아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 기쁨이 처음 사랑, 처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다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자가 되다니,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이라니, 그걸 생각할 때 마음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영광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다시 살았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그때 그날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될 때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왜 예수님이 그리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자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요? 다 성령님의 가르치심 받아 확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묻습니까? 철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묻지 않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방황 끝이에요. 방황 끝.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유리하였거니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을 믿고 알고 받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사실은 그 요점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신령한 총명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의 영광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은혜 받을 때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 은혜 받을 때 그걸 받죠. 처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천지가 개벽되지 않았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 거하는 샘처럼 계속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계속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영광의 그 놀라운 음에 늘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 감동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효력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끼쳐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놀랍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참 무슨 기도를 했는가? 사도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입엔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주십사고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이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드리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과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과 거듭난 자들의 차이예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영생을 내다보고 영생을 가진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통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 지각, 한번 따라 하시다. 영적 지각, 영적 총명, 영적 안목, 영적 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기쁨.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가? 그거 다 아는 얘기지 뭐.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맛보면 더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에 산 사람이에요.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환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날이 다하여 가고,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모세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는 너 못 들어간다. 무리와 물가에서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주여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3번이나.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원컨대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의 성정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를 그리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세를 위하여 그리 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흙에 붙어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것보다 주의 영광을 알기를 바라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감당할 만큼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바위 틈에 놓으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셔. 하나님의 등만 보이게 하셔서. 그 말은 하나님이 몸을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등만 보이게 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정면을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녹아버려요. 그러나 모세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 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십시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리스도가 인생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여기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래, 삼포능자 일본에 미우라 야학고라는 사람이 쓴 길은 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빙점을 쓴 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주의 영광 안에 자기의 모든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빛깔이 달라져요. 또 무엇을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뭘 예비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합시다. 능력을 구해야 된다. 능력자가 돼야 돼요. 능력자라는 게 무슨 이적을 행하고 이상한 못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아무도 합시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능력,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또 에베소 3장 14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구하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맨날 구하는데 안 주신다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다고 하는 건 안 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걸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주실 것. 한번 해봅시다. 알아서 주실 것은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물론 구하기는 구하지만 주신다고 약속한 걸 구해야 돼요. 영적인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맛보는 그 깊이가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면에서 다 모자란데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걸 구하니까. 이미 주셨는데도 그걸 구해. 주셨는데도.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도. 사람은요, 이미 주셨는데도 계속 그걸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도 계속 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뭘 구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죽으셔서 다시 사셔서 그래서 주님이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이런 역사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구하느라고 애를 썼는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에 속한 걸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서 흙의 수준에서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순례길이 승리의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